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7월 13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9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김효주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고등부 시절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업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학업을 뛰어넘을 만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고3 랩런트에게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김찬 목사님께 말씀 선포할 때 오력 특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창규 선사님, 사모님, 부장님, 부감님 모든 선생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분께 축복해 주시고 임원단, 찬양팀, 성가대, 방송부에 축복해 주세요. 이제 말씀 받을 때 일주일 동안 답이 되고 말씀을 찾고 기도 응답 받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한 랩런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랩런트와 저희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김창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와 교사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합시다. 네, 제가 왜 이 인사말을 하느냐,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되뇌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꼬라지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고, 무슨 지도자입니까? 사람 살릴 전도자,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파고드는 낙심의 생각들, 또한 문제 속에 갇힐 수밖에 없던 생각들, 그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한 주간 동안에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힘과 치유에 응답받는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 당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14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4대 사람이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14번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3, 400년 되지 않겠어요? 예, 오랫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에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했다. 왜 그랬냐?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희석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블레셋에게 고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론으로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그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근원적으로 질문을 해보면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잘 못 누리고 있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기에 근원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일까? 한번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영적 상태가 행복해지고 감사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을 이번 주에 뜨고 그 속에서 근원적인 문제의 답, 그거를 찾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낙심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요 거기서 응답받을 수가 절대 없어요.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그만큼 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낙심 속에 갇혀가지고 나의 원래 정체성을 놓쳐버린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거기에서 낙심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눈을 뜨고 보세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견 그리고 기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진짜 원인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고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우리 경안동이었죠. 예, 광주의 지역에 한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왜 세상은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갇혀 있을까? 근본적인 16가지의 망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종교와 우상과 미신, 이 속에 프레임을 갖춰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내 운명 저주 팔자가 사단이 만들어 온 프레임 안에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요. 해결받기 위해서 미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을 떠나고 정신 문제 일어나고 육신 문제 일어나고 죽고 나서 지옥 가고 또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이 고통의 원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단이 빈집을 공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축복을 놓치잖아요. 그 빈집을 공략해요. 사단은 비어있는 집에 들어와서 영적 상태를 쓰레기장으로 만듭니다. 원래 주신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해집어 놓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요새를 짓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견고한 진으로 탁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또 세상 신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떠난 상태를 너무나 사단이 잘 알고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 답을 가지고 가면 돼요. 속지 않는 힘을 누리는 길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사무엘상의 7장의 내용 보면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거기에 사무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혹시라도 내 삶 속에서 낙심이 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바로 망대 전쟁입니다.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이 망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는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우리 안에 아무리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최고의 구원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리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이것이 누려지는 만큼 우리 고등부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반드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보면요, 출애굽해서 나와도 14대 동안에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의 왕을 놓쳐버린, 권세를 망각해버린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은요, 내 소견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생각, 경험, 세상 법칙, 이것을 최고로 의지해요. 성경 말씀에 잠언서 14장 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대로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올바른 길은요, 하나님의 역사고, 가장 올바른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요, 결국 절대 나의 망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잘 되고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것으로는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드디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미스바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곳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것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오늘 회복하는 축복된 날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메시지예요. 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죠.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블레셋 그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 큰 우레를 쳐요. 기도했는데 큰 우레, 번개를 쳐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나온 중요한 말이 있죠.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센 사이에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허락하셨습니다. 미스바 전쟁의 승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완전한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라. 우리 렘넌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했을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완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가다 보면요, 내 삶에 보이는 어떠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장면. 다윗은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누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라도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신앙, 그리고 내 앞에 입시, 그리고 내 앞에 학업, 그리고 내 앞에 미래, 그리고 내 앞에 보이는 낙심, 이 모든 것들이 골리앗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벽처럼.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24시 함께 하시고요, 동행하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싸움이 중요해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서밋이 되면요, 어떤 것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에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냐? 결국에는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소견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의 시작, 당연히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오늘 처음 제가 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도를 아침 시간에 누리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세요. 이 속에서 하루의 과정을, 인생의 과정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의 기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 응답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끝은 뭘까요? 끝. 하루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
문제, 상황, 사건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모든 과정 속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합력하의 선을 이루는 원네스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당한 이유, 고통 속에 있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현장을 살리고 미래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넘어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오네스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최고로 공급받아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된 날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근원적 힘과 근원적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좀 이제 반복되는 약간 나에게 있어서는 뭔가 내 고질병인 것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계속 낙심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께 다시 그 미스바 운동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499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은 모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뭘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선배 여러분들. 고등부에서 7월 20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미리 기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 다음 주 7월 20일 고등부 예배는 청소년국 연합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제 주제는 미스바 연합 찬양 페스티벌이고 이제 장소는 이곳 비전홀에서 열리게 되고 이제 청소년국 중고등부 원네스를 위해서
또 여름 훈련을 위한 준비로 이제 준비를 위해서 진행되고,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고, 네. 네, 그리고 네, 2025년 여름 랩넌트 캠프 원네스 기도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모든 랩넌트를 위한 기도의 무릎이고,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WRC 정시 기도도 이제 매일 밤 10시에 이제 카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랩넌트 장학금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본당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새가족 수료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리시언 랩넌트 앞으로 와주세요. 네, 우리 리시언 랩넌트가 5주간의 그런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 류시연 랩넌트. 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 살릴 랩넌트로 부름받아 본 교회의 새가족 교육 5주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2025년 7월 13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김창년 목사. 선물도 나갑니다.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 위한 예배를 위한 기도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최고의 7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